단풍이 참 아름답게 들고 있는 계절입니다. 우리 단풍 구경들 많이 하셨습니까? 뭐 멀리 갈 필요가 없죠. 우리 옆에 주변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운 단풍들이 많습니까?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아주 아름답게 단풍들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풍이 왜 그렇게 드는지, 단풍이 드는 원리를 아십니까? 저도 찾아봤어요. 예쁘긴 예쁜데 왜 저렇게 단풍이 드는가 찾아보니까 그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을 띠는 그 색소가, 엽록소가 있는데 그 카로티노이드라는 그 색소가 원래 처음부터 봄에부터 잎속에 있는데 점점 여름이 될 때까지는 아주 햇볕이 좋고 날씨가 좋으니까 그게 덮여 있다가 이 색소가 가을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서 색소가 빠져나가면서 노란색, 주황색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빨간색 안토니시안이라는 색소가 생기면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답니다. 아주 이렇게 예쁘게 색깔들이 변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가을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단풍이 지다가 점점 깊어지면 단풍잎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스산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풍이 떨어지는 것이 나무에게서는 아주 꼭 필요한 일이란 겁니다. 단풍이 떨어져야지만 겨울 동안 이 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겨울 동안 살아남아야지만 그 다음에 봄에 돼서 다시 잎을 피우고 그리고 새롭게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름답게 피어날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풍잎이 떨어지듯이 어려움에 빠질 때에, 우리 인생에 낙심이 있을 때에 힘든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오늘 시편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항상 계시는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못 느끼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못 느끼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찬송시는 138편부터 145편까지 시작되는데, 138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39편부터 143편까지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4편에 와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44편 맨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5편 1절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유명한 찬양이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절실히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내가 날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어떤 날은 장사도 잘 되고 학교에서 시험도 좋게 잘 쳐서 좋은 성적을 받고 내 인생이 아주 잘 풀려서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장사도 잘 안 되고 삶도 힘들고 괜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 마음에 너무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날마다 라고 했습니다.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기분 좋고 즐거울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너무 예배 드리기 싫고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예배 현장에 나온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네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뭐로 찬양하냐? 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으라고, 측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측량. 측량한다는 거는요, 탐색해본다는 겁니다. 조사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헬리팩스 항구는 세계에서 아주 가장 깊은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헬리팩스 항구의 깊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헬리팩스, 우리 늘 나가는 그 와터프런트 앞에 있는 그 항구의 깊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지선다형으로 5m, 10m, 15m, 18m. 몇 번? 1번, 2번, 3번, 4번. 야, 그래도 사지선다는 잘하시네. 18m. 18m예요. 폭이 2km밖에 안 되는 그 좁은 항구가 어떻게 해요? 18m예요.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컨테이너 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야,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에 비하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젊을 때 아무리 잘 나가도요, 나이가 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의 말년에 열왕기상 1장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그렇게 잘하던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나이가 드니까요, 이렇게 추워요, 몸이. 나이가 드니까요, 젊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더워가지고 막 옷을 이렇게 벗고 막 그러는데,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해요? 추워서 지금, 요즘 그때 추워 죽겠어.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몸이 추워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단순히 몸만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위축되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을 우리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자기가 왕권 잡겠다고 아버지를 밀어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은 다윗의 삶을 통해 나온 겁니다. 젊을 때 그렇게 잘 나갔지만 이제 어떻게 힘도 없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니? 한계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9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의 그 한계가 없으신 그분의 능력으로 채우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식당 가면은 밥 먹다가 보면 뭐 떨어지면 와서 웨이트리스가 와서 물어보죠. 필요한 것 없습니까?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필요한 거, 부족한 거, 그게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반찬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갖다 주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부족합니다. 이게 내게 필요합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구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내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명품 살 수 있도록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선교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이 있다면, 재능이 있다면 물질을 채우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오늘 이 능력의 하나님을 나는 묵상하겠다는 겁니다. 5절에 그래서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렇게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젊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웠죠. 유명한 그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했어요. 평소에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물맷돌 연습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실전입니다. 실전 나갔는데 10번 중 9번 맞췄던 사람이 실전에서 혹시 못 맞추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 물맷돌이 골리앗에 정확하게 이마에 맞추지 않고 다른 데 맞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다윗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도와주셨다. 사울왕이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이 그 비파로 찬양하니까 어떻게 악신이 떠나갔어요. 놀란 기이한 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 광야에서 10년 동안 살아남으면서 그가 지금까지 나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왕이 되시게 하고 장수하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그는 어떻게 해요? 묵상했다. 하늘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삶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이하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내 사업체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내 공부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보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깨닫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 그때 그런 역사를 하셨구나. 그랬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그 한계가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깨닫는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레벨이 하나 올라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젊었을 때 그렇게 왕이 되고 이제 성공하고 잘나다가 뭘 합니까?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통관한 사건에 나옵니다.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을 휘두르면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억누릅니다. 밧세바를 빼앗아서 그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죄대로 갚으신다면은 다윗은 바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 뭐냐? 오늘 다윗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그 죄대로 갚지 않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야, 그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99개를 가졌는데 한 개 가진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았던 이 내 모습이 나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다윗은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해주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 은혜를 깨닫는 것, 진정으로 인자하고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한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선교를 가기를 결심합니다. 선교를 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더운 필리핀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선교를 하니까 너무너무 지치다 보니까 옆에서 선교 같은 다른 친구가 뭐라고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납니다. 그 친구 냄새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안 씻어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선교를 갔는데 너무 힘드니까 냄새나는 옆에 친구, 그 친구를 보면서 화를 내는 내 모습,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화를 더 내십니다. 참으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라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리스트를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하나님 원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원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 원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순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긍휼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리스트가 쭉 많이 있어요. 오늘 그 리스트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리스트를 정리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우리가 원하지만은 원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 앞에 뭐가 붙습니까?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지만 신앙생활 잘할 때가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가지만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도 그 위대한 사건을 벌이지만은 그는 어떻게 낙심하여 도망합니다. 갈멜살 현장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400명과 대결해 승리하지만은 그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승리는 같지만 때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비굴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키신다. 여기 와서 좀 많이 느낍니다. 참 영어 못하는 것 때문에 참 때로는 어떻게 해요? 비굴하다. 못 알아듣는데도 알아듣는 척 해야 돼요.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굴할 때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으켜주세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모습, 비굴해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어머니는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참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이 다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느냐 보면은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 제일 아픈 사람, 제일 연약한 자녀에게 관심이 제일 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 제일 연약한 사람, 제 삶의 문제 때문에 허둥대는 사람, 그런 사람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께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도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 있습니다. 학교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는 이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아요. 왜 죄 짓습니까? 경찰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 지으려도 경찰이 있으니까 안 짓죠. 내가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던 사실을 잊어버릴 때, 아니면 내가 내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 가까이 계시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가려버릴 때에 우리는 죄를 짓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상 19장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도망갔죠. 도망가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엘리야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가까이 있구나.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의 그 작은 문제들, 그 음성들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는 사람?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낙심되어 있으면 엘리야와 같이 내가 지금 승리했지만 지금 이사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겪는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갈등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갈등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실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가 진실되게 기도할 때는, 자기는 20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은 진실되게 기도할 때는 자기 와이프가 아토피 크론병에 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이 암에 걸려가지고 갑상선 암에 걸렸을 때에 비로소 진실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떻게 했냐 보니까요, 시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며 요약합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해결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는 이 크론병 때문에 갈등하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고, 나는 지금 이 갑상선 암으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얼마나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얘기해요. 힘들어하는 인생, 낙심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기도하십니까? 이 시편 145편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 그 능력이 많으신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간구해 나갈 때에 성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 내 인생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저 밑바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막대기가 되시고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진정한 삶으로 더욱더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의 고백들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부모는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낙심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발버둥 쳤구나. 믿음 안에서 나아가기 위하여 무릎 꿇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세대로 자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축복에 대한 기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놀라운 순간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